이제 주보를 작성하고 또 성경 문제를 떼고도 집사람들을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희가 쓴 사람 봐도 잘 걸러지질 않아서, 그래서 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라고 잘못 이렇게 말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복이다 하는 첫 번째 돼지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목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창세기를 모르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이 목판이라. 그리고 창세기는 기원의 책으로 인간의 기원, 결혼의 기원, 세상의 기원, 여러 기원에 관해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학교에서 배우는 걸 처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새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그리 배우지 않죠.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이제 창조론과 함께 지나간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의 진화론에 입각한 진화론의 정설로 가르치는 이 역시 가설이지요. 제가 갈라파고스를 가봤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여행 갈 때 가족, 뭐처럼 가족이 전부 다 가는 것이 갈라파고스입니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를 가서 다윈의 진화를 연구한 그곳이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갈라파고스. 그곳을 가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나 기독교에서는 계속 이제 교육부에 건의하고 이 창조론과 함께 가르치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게 평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최초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게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그 뒤에 말씀으로는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지요.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온 성경, 현대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의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의 성경도 마찬가지에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의 땅을 가득 채우라. 생육이라는 이 단어를 많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훨씬 더 아주 쉽게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신명 28장 뭐지요? 안지산 모세의 경우는 축복과 저주가 세 곳에 나와요. 레위기서 26장이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1장이 나오고 그리고 28장이 큰 저주 아주 전체를 망라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는 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렇게 거기 계속 들어가는 복을 나가는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셨지요. 언약을 맺으셨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토지도 가축, 당시의 재산은 토지와 가축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많게 하시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몸에 소생을 많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자녀를 많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많은 게 복인가? 시편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녀를 장사의 수정의 화살, 즉 옛날 군인의 무기, 화살로 비유하면서 이제 자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시편 127편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자식을 말하죠.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지. 자네가 힘이라 그러니 힘. 중국에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인구 대국이잖아. 우리도 남북의 합체가 가장 내수를 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최소한 1억 정도는 돼야 이 내수만 가지고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인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게 힘이지, 국력이지. 그래서 역시 이 자녀가 많은 것, 이게 복이라. 마치 장사의 수인 화술처럼 전통의 것이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원수와 단팔할 때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복 이꼬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이꼬르, 자녀가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 목사님은 왜 자녀를 옛날처럼 7, 8 많이 안 두시고 둘밖에 안 뒀습니까? 우리 한나라는 이름을 제가 첫 번째 개척교회 막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첫 자녀를 얻었죠. 한나라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름 막 이렇게 지어달라고 그러고 해서 그랬는데 한나라고 이름을 지니까 왜 한나밖에 안 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안 믿는 그 동네 분들이 왜 한나라고 지었어? 하나밖에 안 나려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도하는 데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둘이 아니고 셋을 낳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원래 세 자녀를 낳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둘만 키우게 됐는데요. 그러나 셋도 사실 키워보니까 많은 게 아니죠. 최소한 넷은 낳았어야 되는데요. 저희 부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청년 시절에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잠도 교회 가서 자고 새벽동도 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그냥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지. 그러니까 신학교 갔지. 최소한 신학교를 간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이 낳아서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 시국에 관심이 많았던 기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특별히 80년대 시국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관심이 참 많았죠. 읽었던 책들이 그런 책이고 그런 말씀들이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같은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결혼을 지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좀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는 그런 말씀, 자녀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 살아갈 그 시대에 그 둘도 많다. 하나만 나서 잘 되죠. 이게 이제 슬로건이었거든요. 정부 시책이었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해주고 쉬라고 휴가 내주고 집으로 돌려보려고. 예비군 훈련 안 받으려고 정관 수술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저희 살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우리 뭐 저희 아내 집안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고 우리 용남매 원래 7남매 그리고 아내 집안도 그렇고 거의 뭐 그 당시에는 7, 8이 보통이었었죠. 6, 7.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단칸방에 살면서 이불 시급을 끌어당기면 그냥 힘든 사람이 긁어가고 이불 하나 갖고 살면서도 조그맣게 다 한 방에 살면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때 환경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 특별히 신자들까지도 많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대적인 추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신자의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신자라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7, 8은 아니어도 최소한 2 이상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세는 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좋겠다.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자녀들 많은 가정은 참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조카 아들 5 낳았는데 조카 보면은 너무 참 너희 잘했다. 그래서 우리 딸 하나가 지금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이 많고 또 계속 직장생활 하니까 쉽게 임신이 잘 안 돼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들네는 또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이제 태아에 또 한 생명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싼 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싼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보고 자녀가 많은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신자들에게 그렇다면 자녀는 과연 어떤 존재냐? 왜 많이 되는 게 복이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새 번역과 현대인성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말로 만들고 기업 그럼 회사 무슨 이런 게 생각나고 그래서 자식은 주님께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의 상급이다. 현대인성이 자녀는 여기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구법이에요. 대구법은 동의대구법, 발의대구법 여러 대구법이 있어요. 그 대구법 가운데서 오늘 시편 123편은 이제 3절은 동의대구법이라는 대구법에 해당이 됩니다. 대구법이라는 뭐냐면은 이 동의대구법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의 개념을 조금 바꾼 거예요. 같은 이 의미를 이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히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앞에 뒤에
나오는 게 하늘, 궁창이 같은데 표현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의 손안이 나타낸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달라진 거죠.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인물이라는 데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죠. 지존자, 전능자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물론 약간 다르지만 은밀에서 거주하는 자, 그늘 아래 사는 자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110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 태의 열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번역이라는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세번역 자식은 주님께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 주신 상급이라. 선물, 상급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 상급이나 선물은 같은 주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신 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란에서 거부가 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과 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요.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둘이 아주 형제 우애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상봉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 이 35장 5절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을 묻지요. 그리고 야곱의 답변이 나오는 게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일은 누구냐? 이 여인들과 이 자녀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은혜로 주신 자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나 처음 낳고 이제 제가 서울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총신 사진 넣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 그래서 은혜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은혜고 숨 쉬고 있는 게 은혜고 사람들이 큰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그러는데 아우 괜찮았어요. 그럼 아이고 은혜네요 그러는데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온 거는 더 큰 은혜죠. 근데 그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은혜예요. 기적같이 사는 거지. 은혜를 주신 자식 무조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녀 키우면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선물 중에 선물이죠.
큰 복이죠. 자녀를 통해서 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특별히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도 기억해야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있든 없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있는 게 다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 내 것, 즉 내 소유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오해 중에 오해 큰 착각이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고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자녀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요 선물이라.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복이요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잠시 맡은 관리자여 처지입니다. 저 말씀대로 한 예화가 생각났어요. 어느 모임에서 보물들을 자랑하고 귀족들이 좀 잘 사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반지 자랑하고 다이아 몇 캐럿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부인이 당신은 뭘 자랑할 거야? 조금 기다려라. 가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이게 최고의 보물이다. 이 이야기가 물론 금방 말씀드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보배 중에 보배, 보물 중에 보물을 생각하십니까? 그래 보물은 정말 귀하니까 준비하고 참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죠. 아마 물질의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었어도 자녀의 청지기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듣는 말이 아니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가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처음 주신 여기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내니 너는 누구시라?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넓게 대비해서 해석할 수 있죠.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자신도 누구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어려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게 놀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게 예배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특히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영향 지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이 부모, 크리스찬 부모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사기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본문에 이 말씀을 다 집어넣지 못했어요. 자, 1절 이하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성경에 이런 수태고지가 많이 나오지요. 세례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 또 이런 마노아 또는 아브라함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13절 8절 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부어온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게 마노아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 하나님께 이제 아직 뱃속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낳을 아이 이제 만약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고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태교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서점이 있으니까 제가 임신하는 부부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제가 좀 사놓고 선물하고 있는 책이 태안을 알고 있다. 그 책이거든요. 센터사에서 태안을 알고 있다. 아주 임신한 부모들이 보면 아주 좋은 책이지. 이 기도가 12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13장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오늘 제목 이걸 줄여가지고 좀 한마디로 집어넣어버리며 마노아의 기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은 청직이라면 두리고 떨림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는가? 과연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바르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아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은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그 시대 이 나시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시린 이 합창단 목회자 이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냥 같이 우리 하자고 목회자들이 우리 찬양 연습하고 교회를 돌면서 그냥 찬양도 하고 하는데 잘 못해도 그냥 같이 하자 불러가지고 나시린 찬양팀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나시린의 주례가 있거든요. 특별히 구별해서 이 포도나무 소선 먹지 말고 포도주로 독주 마시면 안 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서원하고 나시린이 되고 또 나시린이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하게 평생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삼손이 바로 나시린이었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키워라 그런 얘기예요. 구별. 성도라는 이 명칭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라. 구별된 무리. 우리가 바리새인을 아주 좀 화있을 진짜 주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 페르시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우리는 구별됐어.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잘 못하고 해석을 잘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키우는 것이 세상의 이 가치관을 또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잠언 20장 이렇게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냥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라.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 이게 이제 부모의 친구들이지.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예, 아니요. 이걸 잘해야 돼. 아니요도 가르쳐야 돼.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아니요를 잘 하지 않는 이 부모들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말씀입니다. 아니요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랍니다. 어렸을부터 말씀을 예비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결정하겠다. 이거 큰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가장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결론이 이것이 이 전도서 결론이 이겁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 이거 하나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본분 책임을 마땅히 인간의 행해야 될 도리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말씀이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조심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세속적인 개념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성공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 이 말을 붙이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 이야기해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공부를 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 이뤄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오랫동안 이제 개혁교회 신자들, 제가 한국에서 개혁교회 신자들과 가면은 만나는
친구 목사들이, 개혁교회라는 목사들이. 이분들은 대부분 다 홈스쿨링을 합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이런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러 개혁교회들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홈스쿨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이제 수련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홈스쿨을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또 저희 저쪽 그레고리 저쪽에 살 때 예배 다녔을 때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그 홈스쿨링하는 크리스찬 그 모임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곳에 있는 목사님 그 미국에서 오신 한국 분이죠. 미국 식민권자로 이제 CC 사역을 하고 있는 학원 사역을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바로 그 학교 다니고 홈스쿨링을 가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한나를 우리 자녀들은 원래는 이제 경남에 있는 어디지 청년 어디 무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보내려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는 실력이 좋아요. 저희 딸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래서 기독교 학교로 경신여고라고 기독교 학교를 지망.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계속 한국에는 교직자 선교, 제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직자 선교를 해서 지금도 이제 사단부 교직자 선교를 다니는데 큰 단체인데 교사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들도 서산에 있는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신생 대안학교를 보냈죠. 거기서 왜냐하면 성경 가르치고 이제 노작하고 아이들 입시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노작하고 여행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천에 있는 기독사관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제 아들은. 그냥 민간한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기독교적인 학교를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학비가 많이 드는 학교입니다. 대학학교들 인원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비를 꽤 많이 들었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부모들이 자녀의 크리스찬 공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혼탁한 세상에서 또 학교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시 위주의 이 교육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이 멕시코는 좀 다행이에요. 한국의 학교에 비하면 입시 위주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런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가 누구냐 하는 올바른 길,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시대를 따라 살 것인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자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 것. 신자의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8절 전도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왕의 기도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할지 우리의 가르치게 하소서.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이니라. 아멘. 나는 우리가 사는 시대 불과 40-50년과는 자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진 그런 시대를 삽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는 자녀를 많이 갖지 않는, 어떤 경우는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최소한 때로 자녀를 가능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한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되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상급으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만화처럼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를 놓지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우리 품을 떠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이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기도하며 양육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마땅히 행할 때 자녀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말씀을 쫓아 가르치며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성공자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